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본문의 3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아마스의 인류가 있습니다. 그 인류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청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특별하게 택하셨다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은 다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자들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래요. 미리 아시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고 뭘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구속, 죄로부터 건져주시면은 그 죄로부터 건진받은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시편 4편 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길 자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라고 말했어요. 미리 안 돼. 언제? 창세 전에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 전에 어떻게 무엇을 아실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택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세상 중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6절과 9절에 이게 보면 아버지께서 본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면은 그 믿음을 배반치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
형상이라는 생긴 모양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인격을 말해. 지정의. 그리고 생각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현대주의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함 받아서 구원 얻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정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해 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뭘 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또 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잉태된 그 어린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곧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 로고스, 다바르, 히브리인들이 다바르, 이제 영어로는 word,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세상에 말씀을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셔요.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 역시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뭘로 나왔어요? 원래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육신의 DNA를 받고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영혼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곧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해받고 그 전해받은 그 소식이 그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뭐다?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어디서 나왔냐?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곧 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성령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고 했어요. 야,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바울사도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페이지 250쪽.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28절하고 29절을 30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복음전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하신 그런 자들을 각 시대마다 불러서 예수 그들을 주어서 예수 그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것이 귀중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것은 금과 정과 결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이런 완전한 담, 갈리, 샤렌, 헬라인들 테레오스, 영어는 람니스, 흠결이 없다는, 결점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결과가 뭐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삶,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의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영생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음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 택하신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선한 삶을 살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이 계획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터기장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회파할 수 있나 이거죠. 아무도 그것을 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뭘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한 분 하나님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게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 사랑하자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려면 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주님 제가 내 목숨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범죄한 그 DNA 범죄한 그런 제 목숨 육신의 목숨 육정몸 자아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로 13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생각 이 육신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이것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먹고 나는 너희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영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제 생명 옛사람 아담 안에서의 부패한 마음 이 육정몸과 죄의 몸을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다 먹어버리신다 말이에요. 먹어버리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에
육신적인 삶을 살던 그런 것을 다 뭐예요? 부인하고 버려버리도록 그렇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엔 내 자신이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신을 통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의지하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성령 대신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우리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아는 거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첫째 뭐예요? 성실하고 정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분이야.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거짓말의 그 명수, 거짓말에 아주 능한 자들이 많아.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디도서 1장 15, 16절에 보면은 행위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아. 마태복음 7장 1절로 7, 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봐서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두고두고 살펴서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있잖아요. 그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나는데 그 산자들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된, 부정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힘이 각자 믿는 사람 속에 와서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곧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맺고 의와 화평과 고통의 열매, 찬송의 열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부정해버리고 이 세상 건 너 뭐냐? 라고 호통치면은 하나님께서 푸른 장나무와 같이 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슬기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뭐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강림하시겠다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고 친히 강림하신 일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호련히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영접을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호련히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데 이것이 곧 뭐예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그렇게 이제 10처녀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처녀는 미련에 등을 들었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을 받긴 받았어. 그래서 불을 켜서 그 불이 거의 다 떨어져가. 왜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실상은 왜 처음 받은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빨리 재림 안 하시니까 강림 안 하시니까 다 졸며 잘 새야.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 자고 미련한 5처녀도 졸고 잤어.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다 좋은 것 같이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묘연하도록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뭘 준비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그런 기름 부음을 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뭐가 있다? 등에 기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불꽃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알아보는 옷이 재림하셔서 누굴 알아봤어요? 등을 들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켜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알아보시고 찾으십니다. 그들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 성령이 인도 안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련한 5천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미련한 5처녀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타고 죽은 병들인 그런 사람들을 다 고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6서 19절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성령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 하나님 나라로 삼고 성령님의 집으로 삼는 거야. 밭과 집이라고 했어요.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천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터무지 않지 못하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3장 27절에도 행악하는 그런 자들아 악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터무지 않지 못하니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생각을 컨트롤 우리 생각을 통치하시도록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고린도서 3장 10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7절과 11절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야.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느냐? 정말 않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려면 절대로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한테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페이지 164쪽.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보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나? 라고 베드로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생활이 동일하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고 예수님과 행동이 같고 예수님과 삶이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오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27절, 28절 먼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상호관계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주장할 때는 예수님에게 거스려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알고 또 세상에서 배운 그리고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잘못된 거고 예수님의 순종과 말씀의 순종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누가 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게서 주변 환경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그 알력 있고 또 사람의 어떤 그 계획들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찜으로 해놓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왜 빼앗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삶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그런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영원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가 저희의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 인을 치셨다. 이거. 인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장을 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예수님 거라고. 성령님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인을 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래서 1장에서도 그렇게 1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셔서 그래서 도장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영생인 줄 안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 먼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 19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게? 여호와야. 여호와. 히브리 말은 예수와 아니면 야훼 그런 말. 예수님은 자기 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뭘 줬다? 제자들에게 뭘 줬다? 아버지의 이름을 줬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믿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또 예수의 이름은 또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도 곧 뭐예요? 구원이야. 뭐에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에게 있고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건 뭐예요? 예수야, 예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기묘, 정사와 권세를 매셨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바로 하나님 한 아이가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이름을 세상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불렀어? 예수라고 불렀어.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야. 구원이야, 구원, 죄로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로 49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순종을 기가 막히게 순종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48절로 50절,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오셨어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44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여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속에 오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은 저를 심판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래. 그 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왜냐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48절에서 말씀하시고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예수님 자신 속에 와서 계신 아버지의 말을 했지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삶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런 삶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4절부터 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4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떠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다시 말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보라! 세상 죄를 잊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든강에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요단강에서 죽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은 거예요. 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사고방식, 이 세상에서 배운 학설, 이론, 관습, 풍속, 그리고 인문주의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이 하면 머리만 아파요.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대. 많이 배우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배우는 것도 뭐예요? 적당히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성령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거예요. 뭐? 말씀을 쫓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주님과 영합해서 나 자신을 죽여주시는 주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장사 지내시는 그것을 곧 마음에 한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바울사도는 표현하고 있고, 신문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 가죽을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자리, 거기 너희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 땅에서는 훈련받는 기간이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에 대한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모든 죄가 사해져서 죄 씻음과 죄 없이함을 받고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확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39절에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이거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직도 여러분 불확실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확신이 안 듭니까? 확신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것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준 것을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이 있어?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내게 뭘 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뭘 줬다? 인을 줬다. 보장을 줬다. 내가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알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정했어. 뭘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 달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고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런 삶을 견관터위에 세워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과 노력과 여러분의 행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름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믿고 예수님 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하고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주셔서 마음에 한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진실한 마음과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거지, 우리의 행위가 귀중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3장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은 빌라델 교회를 축복하시고 빌라델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신약 402쪽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거라. 내가 이 말이니 네가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우리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제? 7년 대환란 때, 야곱의 환란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당하고 힘든 이런 일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때를 면하고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종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말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공의에 붙잡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위협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성령을 할 말을 다 주셔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급 주시는데 멸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을 통해서 받은 이 멸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놈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온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넉넉히 이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라는 부사를 쓴 거예요. 결코 너희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힘이 있어요. 이런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 해서 다시 나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되 아주 견고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에게 영생을 주면 이 영혼이 멸망치 않을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참노소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예수님과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희의 민족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